흔들어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해달들 함께 목덜라 들며 나무바에 돌문을 앞에 들고 보따라 장터 때문을 숲사방을 깐 화장실 앞에 묻혀놓고 빈제 강연식 올리고 대문에 멈추시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밖에 없이 돈 놓고 속 부른제 그거 색깔 고개로 예감하고 속기도 끌면서 계시고 그러는지 공화보고 선날 잡아야 공기를 사날 자들이 한지로 왕만 잡았는지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성리 필요 발목이 필요 신장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성경은 혼체 가족과 조상이 한식을 범하고 보려고 만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형님들이 복복해 낮게 살는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쫓겨가고 가는 만지 머리를 금기자들이 상식과 도덕이라는지 앞에 소리고 집중하고 욕심부리고 나를 탐는지 예수님의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성경은 혼체 가족과 조상이 구원받으신 천지 천국에 하나님 위교의 여호와의 성령의 주님의 성령이시로되 이란 자에게 빠지고 공간되어 신령의 원죄를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천정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내정력 천정력 천상적 병병 병의 천리의 천리의 대수절기에 이스라엘 여호와가 다르던 나그네의 이거 바르고 불의한 사연수와 일기를 신봉하고 신사참배의 죄와 정죄사와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눈빛 대와 같이 기쁘다
우리 성도교회는 대한 예수 교단부의 진리주의 전국된 교회로서 교역주의 시장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을 건립하여 만 8년 7개월 18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현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 속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주일에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결집되는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다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예배로 부르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환영을 주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사오며 가족애가 차고 넘치는 5월이 되고 오늘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빚어놓은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계신 것과
또한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올려드리십니다. 조금만 땡겨주세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너희로 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다 찬송합니다. 잠들고 깨어나오려 다 찬송합니다. 온천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를 사옵니다. 은유하신 주음성 내버려주시고 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강정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어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날도 혹시나 하은이 애들 올라는가 싶어가지고 용돈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애들 안 왔어. 주일날. 그래서 또 어린이날도 소식이 없이 지나가길래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 광양 어디라고, 지들끼리는 다 놀러 다니고 다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물림의 주보에나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주보 편지를 밀양구치소로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정리가 되는데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물림의
4대 저주와 대물림의 천대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리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밀양의 구치소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한 주간을 지냈으며 그 받은 은혜는 또 금요일날 나누었었고, 어제 토요일을 지나면서 밤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금식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1, 2, 3절의 금식의 결과를 지난주 주보의 마지막 단락에 가서 금식 기도의 결과라고 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힘과 기도를 통해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합니다. 이는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건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함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신앙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회복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했는데, 결과를 정리했는데, 이게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이후에 10장, 11장, 12장이 금식 기도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히브리 문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듣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 무엇이라?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영혼의 기도, 심령의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가 아니라 주께서 찾으신다, 받으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이 마음이 상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오히려 당당해서 내가 무슨 죄 졌어.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법 안 어겼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비참한 몰락을 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지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금식 기도의 성경적 근거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UNI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느낍니다. 진짜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언론들은 전부 좌편향 되어져서 좌파 사상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TV, 신문,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 사상 속에서
조종되어지고 있는, 우리말로 할까 일반적인 말로는 노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의 존재, 교회의 죄, 이런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일반 평신도 수준의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정광훈 목사님의 나라를 위한 3일 금식기도 선포하는 것을 저지난주 토요일 국민대회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워딩이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찾아본다고 확인한다고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한 3일 금식기도 선포라는 워딩으로 인터넷을 쳤더니 세계로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밤에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회라고 하는 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한 교계 지도자들이 다 거기 참석을 해서 기도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또 교계에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모습을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금식을 선포했지만 우리 선돌교회는 월화수 3일 금식을 했고 3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들이 광화문 교회가 이렇게 국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서의 내용과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만의 유다민족 말살하려고 하는 환란에 처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나갔던 에스더의 그러한 자세,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성경적인 금식을 선포한 것이 지난 주간의 3일간의 금식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금식한 결과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정리하고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10장 1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천만 서명 정광훈 목사님이 개수십 년 동안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10,000,000,000명밖에 없다라고 주창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절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여기 그 생략 앞에 인봉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종이로 감싸서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서 뜯어지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컨테이너
안에다 물건을 딱 싣고 검수를 하고 그 목록을 딱 작성하고 난 뒤에 와이어로 딱 걸어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딱 찝는 것이 그게 인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니까 천만서명이 여기서 나왔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야, 정광훈 목사님의 천만서명이 여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쭉 이어서 나가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10장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네시고 광야에 이끌어오시고 이 역사를 쭉 기도의 내용이 3절 4절로 넘어가면은 그 명단 밑으로 내려가서 보십시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거는 저기였었고 9장 4절에서부터 이제 9장 4절에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앞에 레위인 제사장들 대표들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대표로 기도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5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로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고백하면서 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문서를 써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계약 관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약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었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 그래서 인봉하다 여기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약을 하면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데 이보다 이 인봉이라 봉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왕의 각인을 찍고 선포하는 것. 왕 외에는 그 누구도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 그것은 다니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왕이 그 인봉을 찌는 그런 것으로 나왔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 백성들 신앙인들이 인간이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장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시드기야를 필두로 해서 21명의 제사장과 17명의 레위인들과 44명의 장로들이 서명을 하고 서명하지 못한 백성들은 맹세를 하는데 28, 29절입니다. 맹세의 내용이 율법을 엄수할 것과 자폰을 하지 않을 것, 불신교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을 것, 안식일을 준수할 것 등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서 거기에 봉인을 하는 서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이때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구나.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이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거기 낯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화 되어진 이름, 이스라엘 순수한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변개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앞에서 보던 이름들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 무슨 그 내용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주제로 게시되어졌는데, 실제는 그것 이면에 그 종교 개혁과 신앙 회복, 성전 회복이 주된 내용이었었던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 9장 4절의 기도의 결과에 최고 핵심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국가 재건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도시는 크고 그 사람들은 없어서 집이 없는 성곽만 둘러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됐는데, 이때 11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그 허벌판과 같은 그저 성곽만 둘러쳐져 있지, 도시에 집도 없고 뭐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터를 닦아놓은 데 들어가서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자리 잡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어서 제비 뽑은 주민의 10%, 그곳에 그 황량한 곳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제비를 뽑아서 들여보내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11장 초반절의 내용인 것이고, 쭉 이어서 이제 그 각 족속의 지도자들의 수가 여기는 뭐 200명, 뭐 300명, 뭐 100몇 명 이렇게 쭉 족속마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다 더해 보니까 3042명. 지도자들이 3042명이 먼저 솔선하여서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목사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권세가 아니다, 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앞선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구를 불리는 일을 했고, 이 말씀을 속에서도 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내가 이제 요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도시,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천국에도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인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들여보내는, 그래서 제비 뽑기, 이것은 인간들에 의하여서 인위적으로 순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맡기는, 하나님의 권한을 넘기는 그런 의미가 우림과 둠빔이며 제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이 쭉 열거됐습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지 78년이 지난 뒤에 BC 458년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또 14년이 지난 뒤에 BC 444년 3차로 느헤미야가 동족을 이끌고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운동에 참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24명의 제사장 명단이 1절로 7절에 열거되어져 있고 45명의 레위인들이 8절로 26절까지 열거되면서 군악대가 앞장을 서고 찬양단이 뒤따르면서 성전을 성벽을 따라 행진하면서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창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3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완전히 느헤미야서의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서 1절 2절 한번 먼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여기 위에다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며 거기에 613가지의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율법을 낭독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거울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바벨론 유수 포로 기간을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율법을 세움으로 그 법을 세움으로 자신들의 이제 행동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세우어서 자기들의 삶을 바르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 지금 우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주사파 세력들에 의하여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법, 술법에 의하여서 진지전이 진행되어졌고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그동안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비아냥과 그 반대 운동, 박정희 정권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는 그런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저 잘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공산 세력들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대에서는 반공운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실시하면서 간첩들을 잡아 조지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니까 그 간첩들이 이 정부를 욕하고
반대하는 저항운동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선진 지식인들의 하는 운동인 줄로 알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했던 것이 우리 나라의 형편이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를 통하여서 김대중이 먼저 대통령 해먹고 그 뒤를 이어서 김영삼이 먼저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김대중이 하는 요게 협잡과 술수의 결과였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여서 문민정부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성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그 우파의 운동권은 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그 운동을 진행했던 자들이 결국은 지금 정권을 완전히 탈환했던 문재인 정권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7년 동안에 이렇게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배우고 보고 느끼고 깨달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정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이제는 극에 달한 상태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모습들, 국회에서 하는 모습들, 그들이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하는 그 해왔던 모습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어지간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진짜 헌법이 완전히 무너졌고 헌법재판소가 뻔하게 보이는 거짓을 판결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고 이제 세계 언론도 우리나라를 참 코미디 보듯이 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도 또 소망이 없는 모습. 어젯밤 그저께 밤새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하여서 김문수 후보를 결정해놓고 결정하자마자 당 밖에 있는 한독수와 단일화를 하라. 그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독수에게 넘겨라라고 하는 압박을 계속 주니까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운동기간이니까 서로 양쪽에서 극적인 운동을 벌여서 다 결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왜 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양보하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그 반대 여론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쌍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의 목적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것이냐 내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었는데 어젯밤에 그것이 또 극적으로 선거를 해서 표 한두 표 차이로 다시 김문수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좌파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공산주의로 넘기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뭐 그들은 드러난 적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우파를 대표하는 당이라고 했던 국민의힘당은 이들은 나라의 미래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오늘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할 때 저 당은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운동 7년 동안에 거기 나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 광화문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대통령 후보 내가 나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었고 그것은 선포며 하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그런 운동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3일 금식기도의 열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고 난 다음에서 이어지는 일들이 앞서 말씀에서 선만서명, 이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들의 이 봉인으로 시작된 서명이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천만서명은 600만에 이르렀다 하는 말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계속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의 당원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거 운동 임박하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유통일당에서 구주화 변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식 일정으로 어제 현충원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건 자유통일당인데 자유통일당은 기독당인데 기독당의 대표로 나선 구주와 함께 살고 죽겠다고 대학교 때 김학성 교수가 하는 말이 김학성 교수가 광원 로스쿨 교수로 있을 때 그때 공부했던 학생이 제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름이 구주화가 아니었으니까 물어보는 이름 바꿨지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대학교 때는 본명을 썼고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강렬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세워졌는데 내가 금요일 날도 그 방송을 그 지난주 토요일에 방송을 내가 보지를 않아서 상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저게 맞나? 조상 죽은 왕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저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기독 정당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가지면서 보았는데 그 기독당 차원에서 모든 그 관계자들이 다 참석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차피 믿는 사람이지만 이 불신자들과 함께 가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애국 할 때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거나 묵념을 할 때 우리는 서서 기도를 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저 앞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들은 기도하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미 그 법안 제출은 되어져 있더만요. 그래서 묵념하는 그런 것을 없애는 법을 이미 발의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작은 두 번째 수원에서 열린 결의대회, 지지난주에 결의대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면서 120개 공약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107개까지 이게 공약이 정리가 됐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이 안보 강화, 경제 자립, 그리고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으로 국가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자들이 다른 당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부 몇 개의 법률이나 운동을 가지고 나서지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해서 재건하겠다,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이들은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됐고 어제 참배하면서 구주화 변호사가 구주화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하는 말이 기자회견에서 우파 분열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우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 우파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통일당, 기독통일당 외에는 자유통일당 외에는 우파가 없기 때문에 우파 분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이라서 조금 앳돼 보이기도 하고 말이 조금 어눌하기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사상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법을 광화문을 위해서 계속 싸워왔고 정광훈 목사의 무죄를 이끌어내기까지 끝까지 싸워오고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서 문재인의 USB가 거기 국가기밀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에서부터 발표하도록 이끌어낸 장본인이 구주화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대통령 자질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선 과정을 보니까 구주화 변호사, 송산 손상대 대표, 그리고 이중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이렇게 네 사람이 저지난주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졌고 그것을 이제 당내 협의회에에서 둘로 압축을 했던 것이 이제 구주화 변호사와 이중혁 전 국회의원으로 압축되었다가 엊그제 이중혁 혁신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는데 타당은 전부 이전 투구하면서 지가 하겠다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투는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보했다. 그래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주화 변호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리더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리더십, 정광훈 목사님의 리더십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성경적 사명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크게는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정치인, 기독교인 정치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기독교라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천선자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와 사회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 계획의 실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살펴보십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고조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설화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화, 설화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신화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신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일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복음화와 민족의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성경적 사명은 바벨탑 죄를 범하지 않은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알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정독함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제목을 31절에서 뽑았습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 요걸 압축하여서 여기 주보에서는 공간이 적어서 것이라고 써있는데 예배, 것은 예배. 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무엇을 해서 3일 금식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제사장 국가로 딱 세워서 정한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을 그리고서는 그래도 되니까 당연히 밑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금식 3일 국가 금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메시지, 주신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옵시고, 우리 지체들 또 발핀돌이 직접 이렇게 복 받으세요, 이런 은혜 누리세요 라고 그 결론을 선포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러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의 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3.1 금식 기도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지는 역사,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 온 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겼고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구절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절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 복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전부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 올리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정하도 천국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멘, 아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금식 기도에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들은 알기에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복 주시는 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는 우리 선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이 있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시는 징계를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였사오니 아버지 의인 6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 3일 금식기도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과 또 선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종이 손을 얹고 입술을 열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아버지 민석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성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저녁마다 사실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고 아버지 우환이 떠나가며 이제는 아버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이 총명해지게 하시고 행동이 아버지 밝아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에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눈치 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밝은 눈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나님을 통하여서 달pen돌의 영성을 함께 보조하게 하셔서 더욱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달pen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권세를 얻게 하셔서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오매 아버지 그 일 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놓은 어머니의 구원의 확신에 아버지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 만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남편 아버지 한 몸 아버지 하나 이루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아버지 기도 제목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 올려놓은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아버지 이런 일을 아버지 UNI에 지금 수습기관으로 있는데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뜻을 추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UNI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한 그런 가정까지도 확실히 알고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엄마 아빠가 칭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인도 아버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세 자녀 중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선들교회의 리더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권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